역사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BC, AD, 주전과 주후로 이렇게 우리는 구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이 분기점, 전환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 만난 후의 삶의 변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곤 합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도 분명했었고요.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지요. 우리 때는 정철 영어가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철 선생님도 보니까 아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는데, 전도받은 이후에는 이분이 영어를 가르치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영어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귀한 일들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영어 방법까지 달라졌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어 공부하고 가르치는 방법까지 달라져가지고 이분은 자기 정철 영어는 AD, BC와 AD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가장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 중에서 유일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기록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의 이방인 구원, 그리고 소외된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의 구원을 자세하게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어디로 지나가시더라 그랬어요?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첫 번째로 멸망시킨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죠. 또 이것은 지중해보다 낮은 그런 도시로 종려나무가 많아 종려도시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여리고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고,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이 여리고라는 이름이 자주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자면 보통 거치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하여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전도 활동을 지금 마감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길인데, 그 마지막 전도의 길에 여리고를 들려서 삭개오를 구원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말에는 조금 그것이 따로 이렇게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은 영어 원어 성경에는 보면 카이이두 그랬습니다. 앞에가 이 말은 그런데 보라 그 말이에요. 삭개오를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 삭개오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삭개오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입니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뭔가 부모가 소원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첫 아이를 낳으면 은혜라고, 은총이라고 짓겠다고
그렇게 해서 은총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정이 생겨요. 주님처럼 살고 싶은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은성, 성자가 이룰성이 아니라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런 이름을 자녀들에게 주었는데요. 삭개오의 아버지는 이 삭개오를 낳으면서 깨끗하게 의롭게 살라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이름과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비난했던 세리가 되었습니다. 이 세리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세무서 직원인데요.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자기 동족의 피를 받아서 그 세금을 돈을 거둬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내국노와 같은 사람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세금 거두는 사람 하면 뭐 부조리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올랐죠. 그런데 그 당시 세리들도 그랬습니다. 뭔가 좀 부정적인 것으로 또 결탁을 해서 뭐 이렇게 많은 돈을 착복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연해주에서 지금 레스자보스께서 사역하는 권익달리 목사님, 이번에 가서 이제 또 얘기 나눠보니까 대학을 2개를 졸업했는데 이분이 또 세리였어요. 세리. 옛날에 세무서 직원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그 사역자들이 다 이렇게 좀 실력 있는 분들이에요. 동유바 전도사님도 대학을 2개 졸업하신 분이고요. 또 테르미다 전도사님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참 귀한 분들이 우리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사역을 잘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장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 여리고 세무서장인 거예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당하는 그런 길목이기 때문에 여기 세관이 있어가지고 많은 이렇게 돈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리를 삭개오를 여기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부자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삭개오는 단지 그냥 보통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민지 생활을 하던 대부분의 유대인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 삭개오는 뭐였다? 부자였다는 거예요. 아마 로마에 빌붙어서 부정직한 방법으로까지도 부를 축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구원받기 어렵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장을 봤는데 18장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18장 18절 이후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결단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돈을 따라가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원 청년은 그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물질을 선택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그 물질과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구원받은 아름다운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면서 때로는 양심을 속여가면서 돈을 긁어모았고 결국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됐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저 매국노, 더러운 도둑놈 삭개오 지나간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늘 죄의식을 가지고 양심의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의 행복이 있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압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고 행복할 줄 압니다. 인기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하고 만족할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며 살면 그렇게 행복할 줄로 알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네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 두셨다 라고 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는, 삭개오는 돈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번민합니다. 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라와 민족까지도 배신하고 양심도 속이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거기에 만족과 행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번민하며 갈등하며 고통하며 나날을 보냅니다. 잠 못 이루는 그런 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번민과 고통은 오히려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때로는 번민하며 고통해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번민이야 고통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죄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삭개오가 들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사람들은 너 세리나 창기들을,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만나주지도 않고 인사도 않고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이 예수라는 분은 그런 죄인들까지도 만나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병든 자들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까지도 사해 주신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여기 3절 보고자 하되 4절에도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얼마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말은 에제테이 이데인이라는 말인데요, 이 제테오라고 하는 말은 집요하게 찾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집요하게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볼 때까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나하고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뭐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거기에 사람까지 가득 있어서 도대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4절에 앞으로 달려갔어요. 남들보다 앞으로 달려갔어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 그것이 예수님이 지나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그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장이나 돼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처럼 뻘뻘 나무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체면 염치 다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누가가 이 삭개오의 이런 행동, 이런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을 누가 알았습니까? 삭개오의 그 간절함을, 삭개오의 그 절실함을, 그 삭개오의 눈물을, 삭개오의 마음을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람은 몰라줘도 예수님은 아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갈등을, 여러분의 번민을 아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이름도 안 가르쳐줬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는 얼마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저 예수님과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고 한 번이라도 식사를 나누고 싶고 한 시간이라도 같이 보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감히 초청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순간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 저 삭개오 죄인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는 저런 사람하고 예수님까지 비난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초청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엄두도 못 내는 것이.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예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6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라.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 즐거워하게 하며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런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되면 죄사함의 확신과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은 즐거움.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삭개오가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삭개오 이 도둑놈아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에게 네 재산 나눠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먼저 주님 앞에 말합니다. 자기의 결심을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자원해서 또 율법의 기록보다도 더해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도 목숨 걸고 쌓아왔던 물질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돈밖에 안 보였던 삭개오인데 돈에 미쳐 살았고 돈을 위해 살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던 삭개오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하니까 삭개오는 이제 돈의 제자가 아니라, 돈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면 눈물 한 주름 딱 흘렸다가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전하고 똑같이 사는 것, 그것이 아니고 삭개오처럼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와 회개가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원문의 의미는 지금 앞으로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각 이런 행동을 이렇게 갚는 것을 실행하겠다는 그런 결단이요 의지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지요? 9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하고 그 삭개오와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것은 바로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인정하며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저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죄인들하고 어울린 것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삭개오를 만남으로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영혼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 그 비난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손해와 희생도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이방인처럼 대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보다 삭개오는 믿음의 자손이다. 구원받은 자손이다. 할렐루야. 삭개오의 구원을 많은 사람 앞에 공경연히 드러내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는데요, 누가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요,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고 지금도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주님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 목적을 알고 예수님의 이 가치관을 알고 그에 따라 우리도 함께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을 찾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만 만나고 나면 신앙생활은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습니까? 주일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11조 생활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들이 어렵습니까? 교회 봉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게 되면 신앙생활은 저절로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를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수동적인 신앙이니 능동적인 신앙이 됩니다. 나오라 나오라 해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자기 발로 먼저 나옵니다. 나오지 마라 해도 나옵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어떤 시험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만 하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들 구역 안에도, 교회 안에도, 교회에는 나오지만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지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 삭개오의 우리가 경우를 정리해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도,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삭개오는 세상과 물질에 대해서 실망하고 번민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그런 갈등과 번민과 고통이 없었다면 그 삭개오가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갈망하며 달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될 때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찬송가 272장에 보면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그랬어요. 2절에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실망해야 됩니다. 세상 물질과 세상 부귀영화에 실망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갈등하고 번민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시고 애통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물질은 부자였지만 마음이 가난했던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갔고 무화과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의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중심을 아십니다. 삭개오의 갈망을, 삭개오의 번민을, 얼마나 삭개오가 주님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한지를 아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시고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부시고 삭개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안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 모든 것이 그 예수 안에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그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삭개오는 어떠한 부끄러움도 체면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한 가지에 모든 힘을 다 쏟았습니다.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감을 먹을 수 없습니다.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감을 따먹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사 먹든지 노력을 해야 감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일하기 싫은 자는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원리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사모하지도 않는 자에게, 갈망하지도 않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행동, 은혜 받을 노력을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도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으로 눈물로 찬양하는 자를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까지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생각하고 갈등하고 번민해야 된다.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내가 잘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주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하는 자를, 구하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인내하면서 노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예수 믿자마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10년, 20년 걸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다가 끝까지 인내해서 천국 가는 사람보다
중간에 낙오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몇 배나 더 많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아직도 예수님 만난 우리 다음 세대들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보면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기쁘고 행복한 사람, 변화된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